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간밤에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비가 많이 내렸는지 조금 내렸는지 잘 감이 안 오실 것 같아요. 근데 저희 같이 단독주택에 사는 사람들은 비가 많이 내리고 적게 내리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 얼마나 비가 여름 장맛비 같이 쏟아부었는지 몰라요. 막 쏟아붓다가 좀 잠잠하다가 또 쏟아붓고요. 엄청 많이 내렸습니다. 제가 자면서도 그 빗소리를 들으면서 야, 오늘 예배 드려야 되는데 비 좀 그쳤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일어났네요. 은혜의 단비인 줄 믿습니다. 성령의 단비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의 단비, 성령의 단비가 오늘도 예배 중에 우리에게 폭포수와 같이 임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소중한 사람이라는 글이 너무 마음에 와 닿아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때때로 자신의 과거 때문에 자신의 현재까지 미워하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되돌릴 수 없는 이미 흘러간 시간을 가장 미워하고 연연해하는 반면 가장 뜻깊고 가장 중요한 지금이라는 시간을 소홀히 하기 쉽습니다. 과거는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해도 다시 돌아오는 법이 없는 이미 흘러간 물과도 같을 뿐더러 그것이 아무리 최악의 것이었다고 해도 지금의 자신을 어쩌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관심을 집중시켜야 할 것은 지나온 시간이 얼마나 훌륭했는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남겨진 시간을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입니다. 자신이 그토록 바라고 소망하는 미래는 자신의 과거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에 의해 좌지우지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의 목표는 지금까지가 아니라 지금부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도 너무 감동적인 글입니다. 어제는 오늘의 지나온 시간이요, 내일은 오늘의 다가올 시간입니다. 혹시 지금까지 아픔과 상처 혹은 성공의 기쁨 때문에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을 허비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낭비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입니다. 새롭게 나를 다잡고 출발하는 겁니다. 어려움은 돌파하고요, 인내하면서 전진하는 것입니다. 교회 옆에 100여 평 정도의 잔디밭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터를 잡고 설계도에 의해서 건축해 나가는 동안 옆에 하나님이 사택을 주셔서 그리 이사하게 하시고 그것에 수풀이 우거진 것을 다 걷어내고 평탄 작업을 하면서 잔디를 심었습니다. 몇 주에 걸쳐서 우리 지축에 있던 성도들이 와서 잔디밭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봄에 잔디가 날 때부터 가을에 잔디가 노랗게 될 때까지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새벽기도 끝나고 산에 다녀와서 잡초를 제거합니다. 금년에도 지난 4월까지 했거든요. 4월 말에 하도 많아가지고 우리 청년들하고 같이 풀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기도 특공대 기도한답시고 풀이 많아지니까 뽑기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 정도 방치해 놨더니 풀 반 잔디 반입니다. 물 반 고기 반이 아니라 풀 반 잔디 반.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그냥 방치해 놓을까? 보기가 싫잖아요. 갈아엎을까? 아이고, 그러면 지금까지 정성이 또 헛되잖아요. 그래서 뽑기로 결단하고 금요일 날
예배하면서 광고했더니 어제 10명 정도 나왔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아동부 아이들까지. 그래서 오전 내내 그거 뽑았습니다. 가장 뽑아지지 않는 풀이, 잡초가 있는데 토끼풀 같은 토끼풀이 아닌 풀이 있습니다. 불구스름한 풀도 있고 연두색 나는 풀도 있고 제일 안 뽑아져요. 그래서 잔디를 다 어떤 때는 파내가지고 뽑기도 하고 오전에 다 잡초 제거를 하고 오후에 잔디깎기 선수인 이정석 집사님, 김성천 집사님들이 기계로 싹 잔디를 깎았습니다. 얼마나 예뻐졌는지 몰라요. 저 한양 골프장보다 더 예쁘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강민국 집사님, 목사님 여기 그물 좀 갖다 치고 골프 연습해도 되겠습니다. 골프 가져가서 연습하세요. 홀 하나 만들어 놓고 놓으셔도 되고. 지난 날들에 8년, 9년 동안의 세월이 잔디밭을 만들어줬는데 어느 시간부턴가 새들이 와서 배설도 하고 잡초들이 꽃씨를 갖다가 풀씨를 갖다가 심어 놓아서 많이 풀들이 생겼어요. 제거하지 않으면 잔디는 점점 적어지고 잡초로 덮일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은혜로 충만해지지 아니하면 이게 세상 잡것들로 그게 잡초입니다. 다 덮어버리고 맙니다. 과감히 제거하는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결단을 내리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셨어요. 잔디를 가꾸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저들을 가꾸십니다. 다루십니다. 사랑하십니다. 생명을 다 주고 사랑하십니다. 때로는 자녀들과 같이, 때로는 아내와 같이, 때로는 친구와 같이. 그러나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을 원하는데 육신으로 보이는 것이 우상단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섬깁니다. 그 대가로 남북이 갈라지게 되었고요. 북이스라엘은 BC 721년에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남쪽 유대도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이 멸망되는 사실을 예레미야 선지를 통해서 주전 600년 전에 말씀합니다. 70년 후면은 너희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런데 내가 너희들에게 주려고 하는 것은 재앙이 아니다. 희망이다.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재앙이 아니라 소망이요 비전이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가만히 있지 말고 너희들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라.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도와줄 것이다. 멋있게 아름답게 인도할 것이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주전 600년 전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너희가 바벨론 포로가 되고 포로되었다가 70년 동안 지내고 나면 내가 다시 이 본토로 너희의 고국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더 감동적인 거는 그 100년 전 사람 이사야가 BC 700년 전에 이미 누구를 통해서 그러면 귀환시켜 줄 것이냐, 그 사람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4장 28절에 보면은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을 지명해서 나의 목자라고 말합니다. 45장 1절에 보면은 고레스를 향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에스라 선지가 에스라 1장 1절에서 하나님이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유대 민족을 포로되었던 곳에서 자유하게 하시리라 선포하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주전 450년 전 사람입니다. 예레미야는 주전 600년 전 사람입니다. 이사야는 주전 700년 전 사람입니다.
에스라가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유대 백성들을 귀환시키고 자유의 몸이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에스라보다 150년 전에 있던 예레미야를 통해서, 에스라보다 250년 전 사람인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했다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아무런 사실이,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 250년 전에 너희들이 이제 포로될 거고 돌아올 거야, 150년 후에 너희들이 포로되었다 돌아올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다니까요. 이게 좀 믿어져야 되는데, 창세기 3장 15절에 주님이 말씀합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올 것이다. 이사야가 주전 700년 전에 이사야 7장 14절에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래. 여기서 마태라는 제자가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아이들이 퍼즐 맞추기를 합니다. 저희 손자가 이제 23개월째 되는데요, 7월 3일이면 23개월인데, 아니 두 돌인데 큰 퍼즐을 맞춥니다. 이제 조금 더 잘하면 작은 퍼즐도 막 맞출 수 있을 거예요. 퍼즐을 맞춰가다가 보면은 그 보람이, 그 재미가, 아, 나도 이렇게 맞출 수 있다. 우리의 마음이, 기분이 좋아집니다. 근데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쫙쫙쫙쫙쫙쫙 잘 맞추어지고 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감격이죠. 감동이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성경은 1600여 년에 걸쳐서 40여 명의 저자가 기록했습니다. 누구를 주제로, 무엇을 주제로 기록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딱 하나면 예수 그리스도. 창세기가 주전 1500년, 요한계시록이 주후 100년, 이쯤 기록했다면 1600년에 걸쳐서 모세로부터 사도 요한까지 40여 명의 저자가 함께 했는데요, 주제가 똑같고 맥락이 똑같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쫙쫙 들어맞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기록해서 그럴까요? 누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명령해서 기록했기 때문에 그래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같이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이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한 맥락으로, 한 주제로 끝까지 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포로 생활이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말해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말해요. 자, 오늘 본문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지금 포로된 상태가 아닌데 포로가 될 것이고, 포로가 되면 70년 후에 돌아오게 할 것이다 말씀하면서 11절 같이 읽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잘 안다. 하나님이 얼마나 잘 아실까? 나를 만드시고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아니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를 너무너무 잘 아세요. 너희가 포로되어 가도 그것은 재앙이 아니다. 그럼 뭐예요? 평안이다. 그리고 장래의 미래와 희망이다. 미래와 소망이다. 아니 그러면 포로되어 가지 않게 해야지. 포로되어 가고 그것이 뭐 장래의 미래 평안이고 소망이고, 이러면 우리 육체가 제대로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 일이 있지 않고 잘 되게 하야 육체는 신뢰를 하는데, 아니 그런 일이 있게 하고 뭐 그게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라 그리고 미래와 희망이라 그러니 육체가 잘 믿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이사야가 말씀하고 예레미야가 말씀했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그 말씀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습니다. 그럴 리가 있냐? 믿지 않아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거짓 잡것들은 와서 뭐라 그러냐면, 야, 망하지 않아, 괜찮아, 잘 살게 될 거야. 저 선지자들이 얘기하는 거 다 거짓말이야. 이리고 있다니까요. 그 위에 8절 9절 말씀이 다 그런 말씀이요.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서. 여러분, 이단들이, 사이비 종파들이 제 아무리 와서 유혹을 하고 그냥 그 초콜릿을 주고 설탕을 주고 아이스크림을 줘도 믿으면 안 돼요. 그건 거짓이야. 하나님이, 성령께서 오셔서 쓴 약을 주고 쓴 보약을 주어도 그걸 먹어야 진짜예요, 여러분.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아이스크림 주세요, 설탕 주세요, 그거 좋거든요. 그리고 있다니까요. 거짓 선지자들이 말하는 거 믿지 말라고 그랬는데 자꾸 그거 달라고 그러거든요. 그냥 그거 믿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건 쓰거든. 너 이제 포로로 잡혀갈 거야. 70년 살고 돌아올 거야. 믿기 싫거든요.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받아들이고 어떻게 내가 소화해야 될 것인가, 이거는 그 사람의 됨됨이에요. 인격이에요. 믿음이에요. 신앙이에요.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말씀합니다.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해야 하는데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이는 분명히 모욕과 멸시와 천대, 노예 생활, 종 생활, 머슴 생활해야 되는데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진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삶 그 자체이기 때문에 내 육체가 믿어지지 않을 때에 사탄아 물러가라, 그리고 그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육신적으로는 한없이 엄연한 그러한 사실로 다가오더라도 믿고 싶지가 않아요. 안 왔으면 좋겠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지금 잘 나가고 있는데, 잘 살고 있는데 절대로 망하지 않아. 절대로 무슨 일이 있지 않아. 그건 내 마음이고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마음속에 우상을 가지고 우상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제 멸망할 거야. 그러나 아주 멸망하지 않고 그것이 재앙이 아니라 평안으로, 미래와 소망으로, 희망으로 다가올 거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요셉은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그는 한창 나이인 17살 때에 형들의 손에 의해서 팔려갑니다. 그것도 해외로 은 20을 받고 팔려갑니다. 요셉은 보디발 장군네 집에 가서 종살이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왜 나를 팔으셨나요? 하필이면 형들의 손에 의해서 내가 팔려가야만 했나요?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물론 원망과 불평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게 주어진 이 시간에 최선을 다해서 그 하나님을 섬기면서 맡겨진 일을 감당합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면 하나님이 요셉이 종살이 할 때 형통케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요셉은 종살이 하면서 경영학, 경제학, 인간관계학을 섭렵하게 됩니다. 매니지먼트, 어떻게 하면 살림살이, 경영을 잘할 수 있는가를 깨우쳐지게 됩니다. 등록금 한 푼도 내지 않고 좋은 강의들을 듣게 됩니다. 아무런 잘못도 없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모함으로 이번에는 감옥에 가게 됩니다. 정말 잘못 없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 내가 잘못하지 않았잖아요. 잘못한 거 없잖아요. 내가 왜 이렇게 모함을 받고, 내가 왜 이렇게 감옥 생활을 해야 돼요? 하나님 살아계시나요? 정말 하나님 계시는가요? 막 따졌을 거예요. 울고불고 난리를 쳤을 거예요. 종살이 하는 것도 하나님 모자라서 감옥 생활까지 시키나요? 그러나 요셉은 이런 방구 한마디도 없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날마다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당합니다. 그랬더니 감옥 속에서도 감방장이 됩니다. 간수가 해야 될 모든 것을 요셉에게 일임합니다. 때가 되매 그 감옥이 정치범들이 오는 감옥이거든요. 바로왕의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이 왔습니다. 꿈을 꿨는데 희한한 꿈을 꿨지요. 요셉이 해몽을 해줍니다. 떡 맡은 관원장은 3일 후에 처형될 것이요, 술 맡았던 관원장은 3일 후에 복직될 것이다. 그대로 되었습니다. 바로왕도 희한한 꿈을 꾸었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에 술 맡았던 관원장에게 말하거든요. 당신이 복직이 되면 내가 감옥에 이렇게 억울하게 와 있는 사실을 왕에게 좀 알려주시오. 근데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다가 왕이 꿈을 꿨는데 전국에서 지혜자, 박수, 술객들, 무당, 점쟁이들 다 불러 모았는데 해석할 수 있는 사람, 해몽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야 생각이 난 거야. 왕이시여, 감옥에 있을 때 히브리 청년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때 꿈을 해석해 줘서 떡 맡았던 관원장은 처형되고 저는 복직이 됐습니다. 그러냐? 속히 데리고 와라. 요셉이 바로왕 앞에 불려가서 꿈 이야기를 듣고 꿈을 해석해 줍니다. 요셉의 해석해 준 대로 바로왕은 이제 요셉을 통해서 일하기 시작하는데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바로왕이 요셉의 꿈 해몽을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심히 감동된 사람을 어디에 가서 찾으리요?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자리뿐이다, 의자뿐이다. 너는 이제 이 나라를 치리해라. 인장반지를 다 요셉에게 빼어줍니다. 드디어 요셉이 13년 만에 하나님께서 꾸게 하신 그 꿈이 실현되는 순간인 줄 믿습니다. 그의 나이 30세 때에 요셉은 그 큰 나라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종으로 팔려가는 것이 재앙인가요? 감옥에 끌려가는 것이 재앙인가요? 요셉은 감옥 속에서도 형통했다 그랬습니다. 감옥 속에서 국제학, 국제경영학, 그 다음에 또 대인관계학 같은, 정치학 같은 나라를 다스리는데 꼭 필요한 학문들을 그곳에서 배우게 됩니다. 왕을 보좌하고 있던 참모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공짜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보내시는 적이 없습니다. 재앙일 것 같지만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미래와 소망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가만 놔두면 될까요? 가만 놔두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재난을, 이 고난을, 이 어려움을 다시금 딛고 일어서서 재앙이 아니라 평안으로 만들어 가야 됩니다. 욥은 고난의 대명사와도 같습니다. 욥은 동방의 의인이요 부자였습니다. 그는 얼마나 재산이 많은지요. 자녀가 7남 3녀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그 재산을 다 하나님이 몰수해 가십니다. 하루아침에 7남 3녀의 생명을 다 거두어 가십니다. 하루아침에 건강했던 그의 건강을 다 거두어 가십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내, 뭐라 그래요? 욥기 2장에서 보면은 당신은 그래도 믿음을 지키겠느냐, 순전을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욥이 거기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의 말과 같도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은즉 재앙도 주시지 않겠느냐.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이면 때로는 재앙도 주시는 분임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우리의 머릿속에는, 우리의 육체 가운데에는 축복만 자리하고 있지 재앙이나 고난은 자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이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말씀합니다. 평안이라고. 젊은이가 어른이 되기 위해서는 1000번을 아파야, 1000번이 흔들려야 돼. 그래서 청춘이니까 아프니까 청춘이다. 청춘이니까 아프다. 아프니까 청춘이고요, 아프니까 복음이에요. 아프니까 사랑이고요, 아프니까 희망이에요. 아프니까 비전이에요. 아프지 아니한 사랑, 아프지 않은 비전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만일 있다면 그것은 금수저로 태어난 사람일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분명히 왕자병, 공주병 소유자일 거예요. 제대로 된 가치관이 있지 않을 거예요. 반드시 제대로 된 가치관으로 성장해서 멋있게 쓰임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이 흔들어 놓습니다. 흔들어 보십니다. 그것이 재앙이 아닙니다. 그것이 고난이 아닙니다. 그것은 과정일 뿐, 그것은 거쳐나가야 할 커리큘럼일 뿐, 반드시 나에게 다가오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반응하고 아멘, 네 맞습니다, 맞고요, 이렇게 가는 자는 하나님이 엄청나게 멋있게 들었을 것이지만, 여기에 원망과 불평이 있고 여기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아니 계시냐 이러는 사람은 저 멀리 튕겨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욥기는 1장부터 42장까지 있습니다. 욥기에서 1장부터 41장까지는 42장 한 장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수없이 욥을 다루어 보시고 욥을 만드시는데 42장 한 장, 42장 5절을 보면 내가 전에는 귀로 듣기만 하였사옵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욥의 감격적인 장면이 나와요. 그 이전에 욥기 23장 10절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는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정금같이 나오리라. 할렐루야. 욥이 고난을 통해서 알게 된 사실이 바로 내가 불순물이 가득한 보석이었는데 불순물을 제거하고 순도 높은 순금으로, 순도 높은 정금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려고 이 고난을, 이 과정을 겪게 하셨구나 믿으시면 아멘. 욥은 그것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더 인내합니다. 그랬더니 시간이 가서 수십 년 가서 욥기 42장이 만들어집니다. 42장 10절에 전에 있던 것보다도 갑절로 욥에게 복을 주십니다. 칠남 삼녀도 그대로 주시되 욥의 딸과 같이 아리따운 딸들이 없다고 했습니다. 재앙입니까? 아니요.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였던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루고 있습니까? 붙잡으시고 계십니까? 흔들어 놓고 있습니까? 사막의 길입니까? 험산줄령의 길입니까? 어떤 길입니까? 어렵습니까? 힘드십니까? 코로나 때문에 힘든데 설상가상으로 사업도 잘 안 되고 자식도 속썩이고 너무너무 힘드십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장래의 소망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될까요? 오늘 본문 12절 13절은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가만히 있지 말고 너희는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고 말씀합니다. 부르짖기만 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어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물에 빠진 사람은 사람 살려 하고 SOS를 쳐야 됩니다. 물에 빠진 나를 살려달라고 말이죠. 물에 빠진 사람이 그냥 가만히 묵상하면서 가만히 도와주시려면 도와주시고요, 말려면 말고, 이럴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급한 사람은 부르짖는 겁니다. 불이 났으면 불이야 해야지 불자동차가 오고 옆에 사람들이 가서 물을 가지고 호스를 가져와서 꺼주는 겁니다. 급한 사람은 부르짖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은혜를 베푸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때가 악하니라, 그리고 때가 급하니라. 그러므로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은 부르짖어야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교회가 다 문 닫고 있을 때 문을 열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문 닫고 얼씬거리지도 못할 때 우리는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한 지 8주가 지났습니다. 새벽팀, 골방팀, 저녁팀을 만들어서 기도하기 시작한 기도 특공대들이 기도하기 시작한 한 주일 그 이후부터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누구라도 오기만 하면 생짜라도 하나님이 은사를 체험시키고 하늘의 언어를 경험시켜주면서 신비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은혜의 깊은 곳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육신적인 사람은 모릅니다. 영적인 사람으로 주님을 만나면서 부르짖는 기쁨의 아름다움을 안 사람들은 오늘도 부르짖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가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급한 사람은 부르짖는 겁니다. 더 급한 사람은 더 부르짖는 것입니다. 기도를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밥은 못 먹어도 기도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3년 동안 식사할 겨를이 없으셨습니다. 너무 사역하기에 바쁘셔서. 그러나 짬을 내서 기드론 시내를 거쳐서 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하지 않으셔도 될 예수님은 바쁜 시간에 짬을 내서 기도하시는데 우리는 밥 먹을 시간도 있고요, 쉴 시간도 있고요, TV를 볼 시간도 있고요, 잠잘 시간도 있고요, 온갖 가지 시간은 다 있는데 기도할 시간만 없습니다.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분명히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기도 안 하면 내가 너희의 바람도 듣지 않을 것이요. 그런 말이잖아요. 항상 양면을 보아야 됩니다. 외골수인 사람이 아주 힘든 사람입니다. 길은 한쪽 길만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하나님께 가는 길은 외길입니다. 올리원. 예수님의 그 길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다른 길이 있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나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선전 보고문 갖다 놓고 밤이 새도록 가서 기도할 때에, 성전에서 밤이 맞도록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새벽에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아수르 군대가 모두 송장이 되었습니다. 헤아려 보니까 몇 명이더라? 18만 5천 명이나 됐습니다. 그 히스기야 너무 좋고 감사한데 죽을 병이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벽을 향해서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시면은요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남은 여생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 들으시고 질병을 고쳐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생명을 연장시켜 줍니다. 몇 년 동안? 15년 동안. 그래서 므낫세라는 아들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뭡니까? 기도하면 응답하시리라. 기도하면 들어주시리라. 기도하면 역사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새벽 기도 특공대 새벽팀에 나와서 한 번만 엎드리면은요, 하나님은요, 쌩짜고 뭐고 없습니다. 다 그날 하늘의 언어 경험시켜 주시고요, 은혜로 깊은 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우리 신혼부부도 경험해 보시고, 우리 우집사님 또 형제도 경험해 보셨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하기 시작한 지 두 번째 주 수요일인가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이제부터 택배기사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택배기사다. 저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습니다. 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저 주님이 주시는 거 날라다 주는 택배기사로서 전달해 주는 전달자 역할만 하는 겁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고요. 그런데 여러분, 전달자가, 택배기사가 없어 보세요. 주문한 것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택배기사 역할 잘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무엇인들 안 주시겠어요? 무엇인들 불가능이 있겠어요? 내 믿음이 없음이 문제지.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기만 하면 오늘도 역사는 계속해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예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랬어요. 내가 내게 응답하리라 그러십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그거 은밀한 것, 그거 비밀한 것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그럼 기도 안 하면 생전 안 보여주시는 거죠. 생전 못 보는 거죠. 신령한 세계하고 나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신데, 하나님이 신령한 분이신데, 여러분, 은혜란 신령한 분을 신령한 분답게,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내가 반응할 때 내게 오는 선물이 은혜인 거예요. 근데 육신적으로 반응하면서 육신적으로 믿으려고 하는데 영적인 신령한 것이 절대로 올 수가 없습니다. 올 수가 없어요. 그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왜 250년 후에 150년 후에 포로가 되어서 다시 오게 되리라, 왜 그럴까요? 영적인 하나님을 믿지 않거든요. 눈으로 보이는 우상을 믿고 우상을 섬기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언하고 말씀하시면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돌이켜야 되는데 안 돌이키는 거거든요. 여러분, 지금도 제가 수없이 말씀을 전하지만 다 패싱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기 패싱하는, 나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멘, 아멘하고 여기에 팍팍 심겨지고 큐피터 화살과 같이 꽂혀져야 은혜가 되고 역사가 일어나요. 나는 변변치 못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은혜로 충만케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떤 역사가 일어나나 보세요.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믿지 않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먼저 강조를 합니다. 계속해서. 그리고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고, 너희들이 찾지 않아도 그때 되면 내가 가서 만날 거야.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잖아. 사랑하는 나의 딸이잖아. 내가 핏값으로 너희들을 샀잖아. 버리지 않을 거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를 포로던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다시 너희의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걱정하지 마라. 이것이 에스라가 고레스를 통해서 귀환시키리라고 하기 전에 150년 전에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왜 때가 악하고 급하다고 하셨을까? 좀 너희들이 정신을 차렸으면 좋겠다. 정신 차리면 차리고 살면 좋겠다.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을 좀 듣고 너희들이 그렇게 반응하면 좋겠다. 내가 너에게 줄 것이 엄청난데 너희들이 도무지 마음을 열지 않고 받아들이지를 않는구나. 주님이 답답하시니까 말씀하시는. 반응하면 주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이것은 우리의 신앙이 발목에서 무릎으로, 무릎에서 허리로, 허리에서 헤어말 강으로, 건너지 못할 강으로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멋지게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냐?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해야 은혜의 깊은 곳으로도 가고요, 기도해야 우리에게 도구로 주시고 무기로 주시는 은사 같은 것도 잘 장착해서 험난한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사단 마귀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나 자신도 이길 수 있으리라, 그런 말씀이에요. 세상을 이기는 거, 죄악을 이기는, 환경을 이기는, 마귀를 이기는 거, 내가 이길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이기게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섬김의 가족 여러분, 평안과 희망을 주시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재앙을 주는 건 주님의 뜻이 아니에요. 잘되고 복되고 형통하게 하고 승리하게 하고 멋지게 만드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키시고 은혜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재앙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미래와 소망입니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엄청난데 우리의 그릇이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준비하게 하시옵소서.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옵소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이 주시는 거 아멘으로 받기만 하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재앙이 아니요 평안입니다. 미래와 소망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임을 믿습니다. 우리 섬김의 교회에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 속에 우리 모두 들어가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